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귀한 자리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종을 늙은 종이죠. 이 종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대소사를 맡고 있던 종을 자기에게 불러서 당시에 중요한 일을 시킬 때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이삭의 아내를 배필을 정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이 그대로 전달되게 해달라, 그대로 실행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게 하죠. 그리고서 그 다음 이 종과 그리고 수행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먼 곳까지 이제 왕복을 하고 왕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일은 대단한 노고가 필요한,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쉽게 생각할 때 이거는 당시의 풍습과 관습을 볼 때 이상한 일이에요. 가나안이나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방에서 볼 때의 이런 것들은 대개 옆에 부족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강한 부족들. 당대에는 특히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아들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그 족속의, 그 부족의 강대함의 상징이었고 지표였으며, 그리고 아들이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옆에 강성한 그런 다른 부족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제 거대한 연맹체를 만드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고 딸들만 많다 하면은 딸들 5명을 여러 부족의 시집을 보내서 거대한 카르텔, 무력의 카르텔, 거대한 연맹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만약에 어떤 침입이 있거나 다른 어떤 강탈과 약탈이 있을 때는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굉장히 정략적인 그런 결혼이 흔했던 시기입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옆부족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있는, 그것도 자기의 혈통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쳐들어오거나 또는 강도의 침입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멀리에서 달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 오고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서울 오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 키로수를 이렇게 재봤더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보니까 그 정도예요. 서울, 부산을 왕복을 2번 하고 다시 부산 한번 내려가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러 올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일을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당시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거기다가 가나안 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도 있는데, 거기다가 친한 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혼담도 오고 갈 수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 일은요, 돈도 많이 들어요. 오고 가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이 늙은 하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짐들을 다 포터처럼 짐들을 끌고 또 낙타에다가 싣고 수레에다가 싣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수행하는 종들이 필요해요. 노상에서 먹을 거가 필요하고 노상에서 또 덮고 잡고 입을 것들 필요하죠. 잠잘 것들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신부집에 갖다 줄 폐물이 필요하죠. 자, 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부족의 여인을 데려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네요.
거기다가 이 고생도 감수해야 돼요. 멀리 가는 종들은요, 노상에서 강도의 위협이 아주 극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시대에는 노상에서의 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에 또 느헤미야가 데리고 들어올 때에 오죽하면 군대를 딸려줄까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 노상에서의 그 강도들과 이민족들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이 당시에는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의식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많은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노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질과 풍토병의 위험까지 있고요. 거기다가 갔다 올 때는 신부감까지도 그런 고생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거기다가 시간도 굉장히 걸립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다 오기에 야, 이거 정말 그거 갔다 오는 거 생각을 한다면은 언제 올까? 얼마나 걸릴까?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 지금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종이 묻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찾지 못하면은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 찾을 때까지 해. 이거 언제 올지 알고요.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삭은 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이삭은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3년가량 지금 40세가량이 된 시절. 근데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는 시간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거기다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처녀가 따라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당시 메소포타미아는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관계시설과 지구라트까지 존재하고 있던 거대한 도시예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은 저들이 보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척박하고 미개한 시골 촌구석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도시 처녀가, 서울에 사는 도시 처녀가 아마존 같은 그런 시골로 가자라고 하면은 가려고 하겠습니까? 싫어요 라고 할 게 뻔할 텐데, 귀농하자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지금 가서 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 보는 남루한 늙은이가 자기를 따라오래요. 얼굴도 모르는 시골 남자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근데 그거를 선뜻 따라 나설 처녀가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거기다 그 처녀의 아버지들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고대를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식이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인데 그렇게 선뜻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대개의 결혼은 이웃의 부족 족장의 딸이나 원래 친분이 있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혈맹을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이 대부분인데, 근데 처음 보는 늙은이한테 딸을 주라고요. 만약에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 딸을 노예나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처녀가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까 걱정까지 했던 것이죠.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어찌하리이까. 그 가장 상식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상식이고 이때의 누구나가 해볼 만한 생각이란 뜻이죠. 노멀한 이야기란 뜻이죠. 만약에 종이 거기서 배필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싫어하니까 이 종은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럼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 정처 없이 헤매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종에게도 그렇고 처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성사될 가능성도 굉장히 어렵고 고생하고 돈 버리고 시간도 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가 또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하신 적은 아직 없어요. 이후에는 있을지 몰라도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 얻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는 전에 하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이 땅의 자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족속을 싫어하신다. 우리를 여기 살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오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네. 이게 읽혀진 겁니다. 누구랑 만약에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느껴지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나 아내 되시는 분이 무엇을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도 그의 정치적인 성향 알죠. 먹는 것을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죠. 싫어하는지 알죠. 또 이 사람이 취미 활동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고 이런 걸 굳이 말하지 않았어도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또 음악적인 성향까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발라드를 좋아하는 타입인지 또는 뭐 힙합을 좋아하는 타입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 계속해서 끼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있더라. 그럼 그냥 나오잖아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혀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많이 깊이 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는 4대 만에 자기 자손들이 이 땅에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훗날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살면서 롯이 들어가고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하는지를 자기 두 눈으로 또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살면서 옆 부족들이 하고 있는 짓을 통해서 그걸 봄을 통해서 저것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계속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다음에 멸망할 땅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또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이제 그들의 죄악을 목격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싫어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내가 가나안 땅의 족속과 혈맹과 결연을 맺는 것,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분과 오래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신다. 그럼 나는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그럼 생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모를까요? 깊이 교제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자기 멋대로 그걸 행한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이제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가슴이 톡 하고 걸리는 것이 생겨야 합니다. 남남이던 사람이 부부가 되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뭘 싫어하는지 우리는 잘 알죠. 마치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100년 이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들과 통혼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던 겁니다. 그분이 싫어하셔. 그럼 난 안 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난 안 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럼 난 안 한다. 그 성경이 없어요. 그 성경이 없어요.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게 성경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손에 주어진 성경은 정말 수천 년 전에 한 대략 1500년가량의 그 레인지, 범위를 두고 고대의 사람들이 작성한 기록이에요. 문서들이에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창기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초창기예요. 제일 뒤늦게 발생한 신라 같은 경우는 나라로서의 그 기틀조차 마련되기 이전 아주 고대예요. 고구려가 기원전 36년가량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로 본다 하면은 박물관에 내 있을까 말까 그것도 다 뜯어지고 헐어지고 글자도 지워져 보니 점토 같은 그런 글자들이 지금 우리의 가장 최신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이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고 짓고 있는 또 각 시대의 사람들이 짓고 있던 죄가 기록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포로기에 관련되어진 문법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살아왔던 모슬렘이 시작되어지는 500, 600년대와 또 1200년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500년대와 그 다음에 제2의 붐 이런 수없이 많은 각각의 시기에 있었던 많은 죄악에 관련된 단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컨닝이란 말 있어요? 컨닝 한다고 하죠. 그 남의 걸 보고 베끼는 거, 또 자기 시험 준비를 다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보고 쓰는 거. 성경이 없으니까 컨닝 해도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싫어하셔. 나는 안 한다.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헤아려서 알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갖게 되는 겁니다. 되게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 신앙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 근데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근데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논쟁의 당사자의 다른 사람이 A와 B가 싸우는데 B라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A보다 차원이 한참 더 성숙되어 있고 영적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문자, 축자적인 해석을 갖고 들어오는 논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나도 옛날엔 저렇게 생각했었지. 그럴 때 어떤 게 맞는지 몰랐었어. 근데 이 사람은 한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한참 성숙해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싸움 걸어오는 그런 논쟁의 이야기가 논쟁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자라보면은 아실 거예요 라고 한 생각을 갖고 피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려고 들죠.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지 않냐. 그래서 술은 한 잔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와, 정말. 근데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것 갖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되어진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또 축자적으로 끌어오죠. 그리고 이 문자가 있잖아. 계속해서 문자 가지고 싸워.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문자 가지고 또 끌어와서 성경에 이런 말도 숨기다 또 싸워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자라나 보니까, 이만큼 성숙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게 왜 그러셨었는지를, 그 시대의 사회와 관습과 문화와 풍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포도주는 음료예요, 음료. 왜? 우리처럼 물이 풍성하지가 않잖아요. 1년 강수량이 얼마 정도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실은 포도입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그것을 착즙기에 넣고 물을 짜봤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않고 머그컵으로 2잔이 넘게 나와요. 한 송이에서.
이게 대단한 음료가 대단한 수분 공급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대량으로 거기다가 포도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없더라도 강수량이 적더라도 나뭇가지가 비비 꼬아지면서 계속 자라거든요. 물이 많지 않은 땅에서 자라는데 사람들에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적합한 수목이에요? 과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포도를 기르는 곳이 많고 요단강 주변이나 이런데 그래도 비옥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포도즙을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마실 수밖에 노상에서 마셔야 되고 살기 위해서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발달해서 거기다 식사할 때마다 음료를 먹는 그런 대용 음료로 또 마시게 되는 건데 지금도 외국 가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엄청나게 많은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로 먹지 않아요. 음료로 먹어요. 외국 여행 가보면 음료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라거 시켜요. 그냥 칵테일 같은 거 시키고. 근데 그게 술이 아니라 먹다가 한 번, 두 번 사고, 세 번 정도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 가요. 집에 가요. 술 먹었다는 생각이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술 먹었어, 안 먹었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완전히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먹기 시작하면은 꽐라가 돼버려요. 끝까지 가버리고. 그리고 술로 먹어요. 술 먹기 위한 집을 가요, 술집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짝 음료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와 관습이 다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정말 끝까지 싸움을 일으키고 끝까지 싸우게 되죠. 성경에 담배란 말이 있습니까? 마약은 있나요? 히로뽕은 있나요? 게임 중독이 있습니까? 그럼 성경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 스스로 그걸 하지 않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선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선한 율법이죠. 성경에 야동이 있습니까? 왕따가 있습니까? 집단 괴롭힘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세대 간의 단절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나는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크리스찬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크리스찬들의 그 레인지를 줄 세워 본다면은 사람마다 하는 것과 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도의 높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까지 왜 해? 라고 하면서 마음껏 이것저것 하다가 꽈당 하나님께 맺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서 기도 글 속에서 다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에 관련되어진 척도, 분별하는 기준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안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술, 담배 끊는 것으로 난 정말 크리스찬이 됐어 라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10년, 10수년 지나 보니까 처음에 술, 담배 끊었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에 또 양심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라고 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술, 담배 끊었을 때 내가 나중에 저런 것 가지고 고민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이 사람은 그 낮은 신앙, 얕은 신앙에서는 아마 나 너무 숨 막혀서 안 해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점점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입고 은혜 입고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가까이 가려면은 이런 거 안 돼, 저런 거 안 돼. TV 쇼를 끊어버리고요. 연애 프로그램 끊어버리고 영화 취미가 영화에 대한 사람이 영화 중독이었던 걸 끊어버리고 게임 중독 끊어버리고요. 나중에는 드라마까지 끊어버려요. 이런 것들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 생각했으면 난 답답해서 안 해라고 했을 만한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들이 그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거룩성, 자기가 지키고 싶은 하나님을 24시간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분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싶어서 입버릇부터 시작해서 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이야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도 계속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죠. 뭐 때때로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참 착하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같았으면 이 순간에 이렇게 했을 텐데, 일반적으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저 순간에 나를 따라서 그 높은 사람을 험담했을 텐데, 직장 상사를 험담했을 텐데, 또 잘났다고 뭐 얘기했을 텐데,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자기가 맡겠다고 드세 나섰을 텐데, 저 사람은 참 알고 보니까 무지하게 많은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맡겨진 것은,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것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의 그 순수성과 거룩성과 그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다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분별하고 또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험담하지 않죠. 그들도 언젠가는 이 곳으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전 안에 담배 연기나 소주나 맥주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마저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크리스천들 중에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쑥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여전히, 아니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은 도구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도구요. 왜? 돈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구요, 수단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여기니까. 부유해지려고 하는 노력도 해요. 때로는. 또 때로는 승진하려고 하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도 해요. 때로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과 겉모양을 보기에는 같아 보여요. 저 사람도 열심히 시험 준비하네. 저 사람도 열심히 취업하려고 하네. 저 사람도 열심히 승진하려고 하네. 저 사람도 열심히 어떤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지만 이 사람은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그 서적 출간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저기를 오더를 냈다가 리젝트 당한 적이 있어요.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거절당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출판사의 편집장이던 청년하고 지금은 이제 50대가량 됐는데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목조목 찝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필이었어요. 당신의 프로필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놓기 위해서 이 글을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 그럼 당연히 부셔버려야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겠죠. 저거 명예욕이 가득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요한 1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에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고요. 이렇게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것들을 이렇게나 물질주의와 만몬을 이렇게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가 영어로 봤을 때는 seek first예요. 먼저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지 않으려고 굳이 사서 고생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조롱도 받고 종들한테 또 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돈도 버려야 하고 시간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감당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음행과 야동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으며 게임과 도박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고 부를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고 TV와 인터넷과 SNS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으며 클럽과 술집과 모텔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을 피했던 것처럼 굳이 사서 고생하고 때로는 돈도 들고 또 때로는 시간도 버리며 손가락질 받지만 그러나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일들을 피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그가 바로 거룩한 선한 율법을 완성한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완성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아시는 자들이며 천국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만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더욱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느슨해졌던 경계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순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추종하며 하나님 중심주의를 매사에 호심경 삼아 정진하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럼 난 안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묵상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이 그 선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스스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리고 타락히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정말 다윗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라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